시간 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목사 노릇 오래 하면요, 눈칫밥을 오래 먹고 나서 남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는 걸 봐도 눈치로 잡히는 것도 있다고. 저희 한우라고는 하는데 인간적이다 하는 것도 들어오고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애쓰느나 하는 것도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요새 현대적인 목회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리. 원리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원리가 어디 있나? 어떤 책에 있는 것보다도 신학 서적엔 우리 하나의 지식이지만은 나는 원리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애쓰게 되면 이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확신이 있는데, 이 원리대로 하면 목회는 틀림없이 성공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는 게 안 돼서 그러지, 또 꼭 쉬운 건 아니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첫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늘 교인들한테도 말을 하고 합니다만은 말이 쉽지 우리 부인하는 거 쉬워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바울도 언제나 이 갈등을 느끼지 않았어요. 나는 부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에 살거든.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선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데 행하고 보니까 죄를 행했구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육신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메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고 교회 떠난 지도 꽤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자꾸 살아요. 아직도 살아. 이걸 죽이려고 또 어떤 때 내가 산 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 옆에 집사람이 당신 그래가지고 목사 노릇해? 목사들한테 이 얘기해? 이게 뭐 깜짝 놀래요. 나도 모르게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무슨 학술적인 모임은 아닙니다만은 목회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건데, 이 원리를 따라 하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목회는 성공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목회에 성공하고 승리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큰 이바지가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라요. 뭐 목회 크게 한다고 성공했다? 천만입니다. 주님 앞에 볼 때 성공했다 하는 말 듣는 건 큰 교회 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큰 교회 하면요, 나도 해봐서 알지만 착각을 가져와요. 제가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 비교에 거슬리는 바람에 그래? 이런 오기를 가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연교회가 큰 게 어디 가서 하지만은 뭐 크게 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자꾸 크게 하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다운 목사 되면 언제나 감사해요. 목사한테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네, 우리 연합회 목사 안수 받는 날 가서 나 설립자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얘기했는데, 목사한테 왜 불평이 있어요? 왜 날 이렇게밖에 안 대접해?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이거 난 뭐야? 이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목사한테 불평이 있으면 그건 목사 될 수 없잖아요. 교인들한테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잘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었다 하는 소문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문 들리니까 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여지가 없이 모였어요. 그럼 왜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뭐 그분한테 무슨 특별한 게 있었나?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굶주린 걸 알고 영적으로 볼 때 병든 걸 알았어요. 굶주린 사람 보면 우리가 어때요? 불쌍한 생각 들잖아요. 병든 사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필요. 백성들의 필요, need, demand를 알았어. 요게 중요해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하고 텔레비 프로 중에 소민 갑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 프로를 한번 보는 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30대 젊은 사람인데 무슨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갖고 간신히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 뚝섬 속에서 시작했는데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하나? 내가 뭘 해서 대접할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원하나 하는 걸 연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준비해 놓으니까 피자집을 만들어도 그렇고 카페를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부대찌개를 만들어도 그렇고 그 원하는 거 그걸 하니까 사업이 번창해 가지고 서민 갑부가 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지금 성도들이 우리 백성들이 뭘 원하나 그게 중요해요. 뭐이 필요하냐? 이 말은 돈을 원한다고 해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필요가 뭐냐? 영적인 필요가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돈은 많은데 만족이 없나? 저 사람이 왜 권력은 있는데 만족이 없나?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불행하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나? 디맨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받는 게 첫째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때 그 법대로 누구한테 보이라? 제사장은 내가 보이라.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었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너 가서 너 고침받는 대로 가서 증거해라 하지 않았어. 왜? 병난 사람이 병이 나으면요 그것부터 어느 기쁨이 있잖아요. 이야, 내가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걷다가 이 병이 나았구나.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뿔목은 봉우리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왔다. 소경됐던 사람이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I was blind. 나는 전에는 눈 못 보는 소경이었다. 그러나 but now I see. 지금 내가 본다. 말하게 되잖아.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믿고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권력이 문제가 아니야. 이런 행복, 이 행복이 어디서 오나? 주님께로부터 오더라. 이게 살맛이 나더라. 그러기 전에 오거스틴도 그러지 않았어요? 컨페이션, 참회록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없었습니다. 오거스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세상적인 거 부족함 없이 인기적 없고요, 뭐 하고 싶은 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서 만족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참 이게 만족이구나 하는 거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요새 5G가 나와가지고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다 그저 사람의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다 진행하게 됐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할 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인공지능 가지고 못할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이 뭐이 필요한 걸 알잖아요. 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소개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의 모든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런 목사들이 뭐냐? 뭐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다 30분, 40분 다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지 제 자랑이나 하고 뭐 제 경험이나 얘기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신령한 모습,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만 뵀어요? 오직 예수. 요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말씀을 전고하는데 중심에 누가 나타나야 되나? 예수님. 설교의 중심에서 아무리 무슨 기기모명한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예수님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보지 않으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는 될 수 있어. 또 만답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었어요. 요거 중요해요. 목회자는 매일 제일 중요한 한 심령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을, 목사님 하신 말씀을 누구가 드려야 될 텐데, 그 아무 집사가 드려야 될 텐데, 이게 되면 안 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아멘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분은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어떤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목회자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세상 사람은 내가 찾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찾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물쓰듯 했지. 이 돈을 물쓰듯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죠. 남자들은 형님 하면서 따르고 여자들은 오빠 하면서 따랐지. 근데 이게 뭐 돈을 벌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진 거 다 얼마 안 되는 그거 뭐 돈이 그냥 쓰기 시작하면 벌지 못하고 쓰면 그 바닥나잖아요. 다 바닥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돈 쓸 거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도 오빠 하고 형님 이랬어요. 다 돌아갔어요. 남는 건 어디예요? 돼지우리에 갔어요.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요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름답고 상냥한 아가씨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약혼을 하고 행복을 꿈꾸고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약혼자가 그만 불행하게도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어요. 알별하게. 하늘이 캄캄하고 슬픔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여러 달을 지내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때 지은 작사가 찬송가 369장에 죄점 받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날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님을 모시니까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용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갔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모훈 아니에요? 그 산상모훈을 마친 후에 이렇게 7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기관들은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 출신이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는 게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여요. 요게 달라요. 서기관들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율법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뭐 다른 책과 우리가 다른 게 없지만 종이 질이 달라요? 다르고 없는데 왜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의 사고의 생명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찔리잖아요. 해부시키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철학책이 아니에요. 법률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거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말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소설책 2번 읽으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100번 읽어도 더 새로운 진리가 나오잖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모든 해답이 생긴 거예요. 실망 중에 있던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 갖게 된 거예요. 방탕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갈 길을 바로 찾게 된 거예요. 슬퍼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불만한 불평 중에 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비겁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의심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낙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이 돼야 돼요. 왜 호텔 같은 데 가면 각자가 방을 다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매니저는 무슨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난 내고밖에 안 되지만 그 마스터 키가 있는 사람은 그저 어느 마에 가나 다 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각자에게 문제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고민하던 게 해결을 봤습니다. 뭐 꼭 페르소널 카운슬링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갖고 해답하는 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해결이 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 키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의 원리도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듭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목자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옛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자기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용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내 후배 목사요, 또 나와 같이 내 부목사로 일하던 윤독수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어디야? 수율인가? 그쪽에 통합성 목사님인데 수율에서 큰 교회를 했어요. 아마 강북에서는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너무 무리돼가지고 교회도 뭐 3,0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짓고 그러다가 무리돼가지고 몸의 한쪽이 이제 뭐라고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 거 아니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여름 수양회 때 여름에 수양회를 하잖아요. 여름 수양회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게 기도 제목일 정도로 플래카드를 내걸고 할 정도예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책은 전혀 못 읽고 자기는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성경 이외에는 읽는 책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이렇게 크게 지면서 내가 이제 그분이 나더러 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제대로 교회나 하나 지어놓고 모시려고 난 여태껏 나와서 목회하면서 집회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처음인데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 총알이가 오세요 해서 그 교회 내가 갔거든요. 가자고 해서 갔더니 목사실에서 이제 나가는데 그 몸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그 3층에 엘리베이터로 왔는데 손으로 안 들고 저 기대도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하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강단 걷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단하고 엘리베이터 하고 수평으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하는데 성경만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책을 읽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메이저가 뭐냐? 메이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야 돼. 뜨거움이 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가령 여러분 성경책 계속 강의하는 거 해보셨어요?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 내가 다음에 뭘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보잖아. 그 다음 책 하는데. 단점은 뭐냐? 그 다음에 읽었는데 용감이 안 떠와. 이거 뭐 할 거 있어야지. 그럴 때 오는 답답함이 있어.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은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설교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내 마음이 싸늘해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는 사늘해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